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세월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개척된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년의 세월이. 우리 이용진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40년이니까 강산이 어떻게 해요? 4번이나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말 지역을 전도하고 또 열방을 섬기고 선교하는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교회의 첫 시작이 언제인 줄 아세요? 신약시대 첫 번째 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출발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고?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을 보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더라. 근데 그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만을 믿었어. 하나님은 나만 좋아해. 우리 민족만 구원하셨어. 그러니까 다른 모든 열방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야. 그러니까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안 흘러갔어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보니까 신약에 와서 교회가 태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자, 교회가 임할 때도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그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떻게 했더라? 임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120명의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구원하고자 하는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대덕구 오정동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교회를 만들었더라? 한몸 교회를 만들었더라. 할렐루야. 이 한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역과 열방을 선교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자,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는데 택한 목적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목적이 뭐냐면 내가 너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렇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지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대요. 그 목적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자, 너희가 성령이 임하였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택했을 때 거룩한 민족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살라고? 증인으로 살라고.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열방으로 흩어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사는 역사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교회로 만들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박 2일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학생부 청년부가 무주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한성아, 좋았지? 우리 한승이는 할렐루야, 또 가고 싶대요. 얼마나, 우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가 되었거든요. 연준아, 좋았어 안 좋았어? 얼마나 막 참 은혜 받고 막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쟤네들은 은혜를 받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우리 연준아, 목사님이 수련회 첫째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 그렇죠? 그리고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라고 배웠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어떻게 되더라? 짠, 짠. 어떻게 되었더라? 그렇지. 앞에 변자, 변화되었더라. 한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변화됩니다. 이게 뭐냐? 바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바뀌어야지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고기 낚는 업으로 살았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인생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여기 말씀도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뭐가 임하였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가 교회예요. 한따라서 성령을 받은 자가 교회이다. 시작. 미안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 나는 아직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세상이 소망이 되는 거고, 돈이 소망이 되는 거고, 사람이 소망이 되는 거고, 뭐예요? 또 출세가 소망이 되는 거고, 집이 소망이 되는 거고, 뭐를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 이때는 아멘을 하면 안 되고, 그렇구나.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집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가 소망이 되고, 이제는 권력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가 소망이 되고, 할렐루야. 이때 막 아멘을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변화가 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진짜 출발이 주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18절에서 20절, 오늘 본문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한 자들,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나타난대요. 근데 그 주님의 명령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분부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자, 주볼 앞을 보게, 주보 제일 앞에. 자, 창립 40주년 감사 예배.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존재 목적을. 자, 존재 목적.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것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시작.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삽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야, 한몸교회를 보니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마음이 아팠더라.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이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세 가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첫째가 뭐냐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존재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증인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산대요. 그러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없는 사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요. 내 자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요. 뭐를 먼저 증거하느냐? 야,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돈 벌어야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야지. 그래서 큰 집에 좀 살아야지. 이거를 먼저 가르쳐. 왜? 그 속에 뭐가 없어서?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근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야, 네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좀 살아야지.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 좀 돼야지. 이거를 증거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왜? 가장 가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소원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더라.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줬대요. 여기서 내게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느냐? 예수님한테 줬대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죽은 자를 살리고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지 나도 그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예수의 생명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더라? 생명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갈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내 속에 생명이 있으면 내가 전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파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벽기는 역사, 죽은 자가 사는 역사.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다 그래요? 안전뱅이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나에게는 금과 은도 없다, 능력도 없다. 그러나 내 안에 뭐가 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막 안전뱅이도 벌떡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예수가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주인공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예요? 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그 장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무슨 교회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결국 누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한때로서 내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가 돈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도 돈이 있나요? 아니잖아. 아버지가 줘야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에 있는 그 돈이 누구 주머니로 들어와야 돼? 그게 유산을 준다 그러잖아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부자고 나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령,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지 않고 여기에 있으면
약속대로 성취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막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뭐가 됐구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를 통하여 예수가 흘러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그런데 어디를 가도 예수 옛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인생의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세요. 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세요. 입만 열면 무슨 얘기가 나와? 돈 얘기 나오잖아요. 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최고야.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 야, 돈 많아도 소용없어, 사람은 똑똑해야 돼. 권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야, 돈 많고 똑똑해봐, 권력 없으면 꽝이야. 최고는 뭐야? 권력이야. 자기 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입을 열어서 뭘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정말로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사람들은 자꾸 방언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말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따따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방언도 받잖아요, 그렇죠? 저는 막 영어 방언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와. 여러분, 영어로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로 말을 하는데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영어는 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나가. 그럼 그 영어가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 11절이에요. 11절. 자, 그레데인과 시작. 그레데인과 아레바인들이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그들의 언어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의 내용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으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낳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낳는다. 시작. 여러분, 여기 꽃 보이죠? 너무 이쁘죠? 이게 조화예요. 여러분, 요거는 조화인데 조화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걸 아무리 꺾어가지고 접붙여 보세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생화는, 잘 보세요. 생화는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낳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겉사람이 비록 좀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나를 통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석조가 막 터키에서 한 달 동안 복음을 전하고 왔잖아요. 할렐루야. 네가 터키말 할 줄 아느냐? 모르잖아요. 근데도 가서 그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여러분, 속주가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왜 한 달 동안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그렇게 막 고생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까? 내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때로는 막 어떻게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배운 한마디 언어, 터키말 한마디, 그 언어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지역에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심정 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 대가를 지불하고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이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대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야.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이에요. 자,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를 보니까 겉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아.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활동성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야, 교회가 막 구제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만 활동도 합니다. 교회를 보니까 건물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사람 숫자도 보니까 적은 게 아니라 많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선행은 있지만, 사회를 돌아보고 구제하는 모습은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도덕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착하게 살자. 자, 시작. 여러분, 그 착한 행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근데 착함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착함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한 따라해서 착함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도덕은 이야기하는데, 착함은 이야기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야, 이런 쓸데없는 소리 이야기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종교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부처 믿는 사람, 불교 다니는 사람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전도의 대상자예요. 그를 사랑해야 돼요. 나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나 종교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선포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내가 준 적이 없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니야, 착하게 살면 돼. 모든 종교는 하나야. 산에 정상이 있는데 그 정상으로 가는 길은 A라는 길도 있고 B라는 길도 있고 C라는 길도 있고, 그래, 여러 길로 가면 돼. 여러분,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날 나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제 죽음이 눈앞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택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저 땅에 있던 신들을 섬길 것인지 하나만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 신들이 너희 인생의 올무가 될 거야. 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그래서 너는 반드시 망하게 될 거야. 여러분, 남편은 1명이에요, 10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다다익선 많으면 좋잖아요. 여러분, 아내가 1명이 돼야 됩니까? 10명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서? 남편이 거짓말 한번 해서? 아니잖아요. 가정이 깨지는 본질적인 이유는 남편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바람을 피면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 큰 죄는 뭐냐? 간음이에요. 엉뚱한 데 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누구세요? 그리고 엉뚱한 바알을 향하여, 엉뚱한 아세라를 향하여, 엉뚱한 다른 존재를 향하여 당신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당신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지옥 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이 복음이 닫혀버려요. 왜 너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두가 진리인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그 사람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몸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십자가의 도가, 자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사람은 미련하대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영접합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증거하고 삽시다. 아멘. 두 번째로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교회가 되려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내가 나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가야 합니다. 시작. 그게 19절이에요.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구원의 첫 출발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 않냐면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든 민족으로 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야 돼. 가서 전해야 돼. 전하지 않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나와요.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떻게 했더라? 숨었더라. 그러니까 숨어있는 그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대. 그리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게 구원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잖아요. 호렙산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도 뭐예요? 비결도 먼저 믿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아이, 목사님 전 안 찾아온, 야, 믿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라나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사모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네 사모님. 근데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주례를 좀 서달라고, 주례 설 수 있는 목사님을 좀 구해달라고 그러더래, 사모님한테. 근데 그 사모님이 자기 남편한테는 얘기 안 하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얘기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몸이 좀 힘드시니까. 병이 있어가지고 몸이 좀 불편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모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 좀 주례를 서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 자매가 한 44살 됐는데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대요. 근데 한 5년 연하의 남자를 만난 거야. 근데 너무 참 좋대요. 근데 단 하나 예수를 좀 안 믿는데. 근데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자매랑 사귀고 있대. 그래서 교회를 간다라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대. 물론 그 약속이 참 신뢰가 전 안 되지만
왜냐하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한테 이게 도전이 됐어요.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를 하려면 몇 번은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자매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복음을. 잘 보세요. 예수에 대한 옛자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자랐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매를 통하여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생전 한번 나오지 못한 교회를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나와서 비록 졸기도 하고 딴 생각도 하고 하냐면 나랑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러지만 계속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권세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래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거예요. 내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부모님 그 어머님 아버님이 믿었던 그 예수가 어렸을 때부터 들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모태신앙을 싫어했습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확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제가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 모태신앙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제가 돈을 유업으로 받은 것보다 기업으로 받은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자란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야, 우리 민준이가 있잖아요. 이번 수양회 때 얼마나 큰 저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이 질문 종이, 질문 쪽지 던지는 거 있었거든요. 저녁 시간에 제가 설교 안 하고 신앙에 대한 질문, 아이들 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을 적어서 쪽지를 날렸어요. 그 날린 쪽지 중에 하나가 이제 탁 펴가지고 대답해 주는 거야. 그 질문 쪽지가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혹시 사귀면 어떻게 될지, 연애는 괜찮은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 요 질문에 대답할 사람 손 들어니까 민준이가 손을 딱 들고 지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결혼은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틀리면 사는 게 좀 힘들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이거지. 나도 모태신앙인데 이런 얘기를 민준이가 하는. 여러분, 제가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왜? 목사님은 정답만 얘기해. 근데 민준이가 나와서 딱 얘기하니까, 물론 민준이 마음가운데 영적인 갈등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은 제가 어렸을 때 민준이 나이 때 겪었던 갈등이에요. 근데 민준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수양에 가서 따라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가치관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잘 보세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너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는 자. 근데 전하는 자가 있으려면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줘가지고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보낸 사람을 통해 내가 말씀을 듣게 되었고 들어서 믿음을 가져서 구원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결국 누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나에게 보냈다. 그게 사람을 보낸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 사랑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 가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대요. 그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탄의 공격이 뭐예요?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야. 가도 누구만 가래? 너만 가. 이렇게 믿어도 누구만 믿어? 너만 믿어. 왜 자식까지 데려가려 그래? 왜 남편까지 데려가려 그래? 그냥 너만 가. 또 나중에는 뭐도 가지 말래. 왜 자꾸 교회 헌금을 해? 헌금하지 마. 돈은 가지 마.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모세를 보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놀라가지고 야, 가라 가. 근데 멀리는 가지 마. 왜? 곧 잡으러 가야 되니까. 멀리는 또 막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게 또 막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 가기는 가는데 너만 가. 자식들은 두고 가. 자식들은 두고 가. 그리고 또 막 기적을 베푸셔. 또 놀라가 정신 차려가지고 야, 다 가. 그런데 가축과 소, 양 요거는 두고 가. 몸만 다 가.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우리는 모두 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가축도 다 가지고 갈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지거든. 그러니까 너만 믿어. 너만 믿어. 너만 교회가. 자식은 절대로 데려가지 마. 여러분, 자식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또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는 자꾸 돈 이야기하냐? 여러분, 이제 잘 보세요.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욕심을 위해 돈을 쓰고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돈을 쓸 때는 하나도 안 아깝다고 생각 안 해. 근데 우리가 선교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아까워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주와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몸도 가야 되고 마음도 가야 되고 기도도 가야 되고 물질도 가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러한 인생이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교회구나. 이 말씀을 꼭 영접하고 갑시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함께 해서 주님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아멘.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대요. 근데 그 예수님 속에 뭐가 있느냐?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항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오른손 딱 드시고 하나님 손 잡고 갈게요. 시작. 예수님 손 잡고 갈게요. 성령님 손 잡고 갈게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제가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 이용진 선교사님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필리핀 우리 갔을 때 거기서 어떤 한 장로님 가정을 만났어요. 그때 당시 장로님이 75세예요. 지금은 한 85세가 되셨겠죠. 그리고 권사님 나이는 70세예요. 여러분, 한국의 겨울은 11월 달부터 한 3월까지 11월 달부터 3월 춥잖아요. 요때 한 5달 동안 이 장로님 부부는 필리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갔다 왔잖아요. 망향족. 이 장로님 부부는 이용진 선교사님을 따라가지고 그 망향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들어갈 때 선교사님이 갖고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이 75세 되신 장로님이 스피커를 하나 딱 들고 가는 거야. 스피커를. 이분이 해병대를 나오셨어. 근데 이용진 선교사도 어디 나오니? 해병대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해. 왜? 해병대 한참 선배니까. 한참 선배라서. 근데 7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커를 한 쪽 딱 들고 이용진 선교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망향족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준비한 모든 것들이 뒤에서 뒤치다거리 있잖아요. 라면 끓이라고 하면 그 75세 노구를 이걸 막 라면 끓이고 청소하라고 막 청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4월 봄이 되면 4월은 거기 더워요.
4월 달에 되면 한국으로 나오셔. 그리고 11월 때까지 뭐 하느냐? 박스를 주워. 박스 줍고 그 박스를 팔아서 돈을 만들어요. 그 돈을 4월부터 11월까지 그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또 어디 가는 거야? 또 필리핀 가는 거야. 그래서 선교를 위하여 쓰고 또 거기서 또 몇 달 있다가 또 한국 와서 또 그렇게 살다가 또 가는 거예요. 야, 제가 그 장로님을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나를 통하여 우리가 비록 선교지에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 손자 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모든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인생이 되고 교회가 될 수가 있구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창립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만드는 인생. 야, 그게 나의 목적이구나. 그러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는 거지. 두 번째는 그 생명을 살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잖아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 지역이 돌아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선교지에 막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씨앗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가는 역사를 끝까지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가면 귀신은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근데 나갈 때 누구랑 함께 나가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가자. 혼자 나가면 집니다.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나면 져요.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 한몸교회도 존재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래서 칭찬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몸교회가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아멘 아멘. 땀 흘려 심고 가꾸 하나님의 귀한 일꾼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임마누엘 찬양하세. 너와 나 하나님 자녀 한몸교회 성도들 하나 작은 하나 함께하면 더 큰 하나 아멘. 눈모와 그림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모두 다 주의 자녀들 에베네스에 놓으시니 너와 나 하나님 자녀 한몸교회 성도들 너 하나 나도 하나 우리 모두 귀한 존재 아멘 아멘. 서로가 우리 되어 한마음 한뜻 드림 되리. 모두 다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너와 나 하나님 자녀 한국교회 성도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몸교회를 통하여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사람을 낚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구원받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사명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사명의 바톤을 받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음을 증거하며 존재 목적을 이루며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